그다음에 화면도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하면 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504년 전 오늘 종교개혁의 횃불이 올려졌습니다. 즉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출입문에 당시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95가지 95개조 조항의 반박문을 써붙이고 부패한 교회의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타락했던 중세교회 입장에서 볼 때에 루터의 주장은 싸구려 복음으로 여겨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당시 죄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었습니다. 신자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사제에게 나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성사 또는 고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신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는 동등하다, 평등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교황과 신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만인 제사설, 유니버설 프리스트후드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제에게 가는 대신에 신자들은 스스로 자기를 살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중세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죄를 싸구려로 여기는 그의 주장은 싸구려 복음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는 죄에 대한 사죄권이 교회에, 즉 교황과 신부에게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요구합니다. 가벼운 죄는 고백을 듣고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신부가 신자의 죄를 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십자군 운동에 참여하라, 목숨을 거는 전쟁에 나가라고, 어떤 때는 죄를 용서받는 표를 사라고 인덜전스라고 부르는 면죄부를 팔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 용서는 신부가, 교회가, 교황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에 맞서서 루터는 속죄의 은혜는 사제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어떠한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의지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 솔라 피데이,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신부나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으로 루터의 주장은 교권에 대항하는 반항으로 여겨졌습니다. 속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솔라 그라시아, 은혜만으로 주어지지 어떤 자기의 행위,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산다든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루터의 주장은 구원을 너무 싸구려로 만드는 그러한 싸구려 복음이라고 매도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교황은 오류가 없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면 그 해석이 표준이 되고 또 온 교회는, 온 성도들은 이제 사제를 통해, 교황을 통해 살아가야 할 신앙의 표준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루터는 아닙니다. 교황도 인간입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유일한 표준, 신앙과 우리 행위의 표준은 성경만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말하므로 교황의 권위, 사제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잘못을 95가지나 지적하며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했지만 교황은 스스로의 권위를 도전하는 루터에 대해서 또 사제권과 공로주의를 반대하는 루터에 대해서 파문합니다. 그의 사제권을 정지시킬 뿐만 아니라 사제의 신부의 파문은 그가 관할하는 교구 전체의 성례가 정지됩니다. 세례식도 할 수가 없고 결혼식도 할 수가 없고 장례식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교구의 신자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루터에게 충고합니다. 시골 신부가 감히 교황에게 대항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당신 때문에 온 교구가, 온 성도들이 교통을 받고 있으니 당신은 잘못을 회개하고 교황과 화해하시오. 당신의 주장을 철회하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교황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루터에 대해서 네가 만일 네 주장을 철회하고 또 네가 쓴 저서를 불태우면 이제 파문을 취소하겠다. 사제의 신분을 회복시키겠다 했지만 그는 오히려 내 주장이 또 내 저서가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면 내가 취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다. 자기를 파문한 교황의 파문장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정식으로 도전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본질을 일탈한 당시의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바른 길로 돌아서기를 권고했지만 오히려 파문을 당하고 오히려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교회를 바로잡으려는 루터의 노력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귀한 인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바른 목회자, 바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신자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중세의 타락한 교회 못지않게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던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기로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또 바리새파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는 예수님의 주장이 바울의 주장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진멸하는 일에 앞장섰고 또 박해를 피해 멀리 이방으로 도망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려고 이제 체포 증명서를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던 예수님을 만나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땅에 꼬꾸라져 자신을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깜짝 놀랐습니다. 인간이 목수의 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줄 알았는데 죽어 장사되었고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 살았다고 거짓말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나사렛 예수라.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기 자신이 항상 옳고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라. 내가 할 일을 가리실 자가 있다. 일어났으나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지만 그는 과연 예수님이 살아나셨는가? 그의 가르치심이 진리였던가?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가?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였던가?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금식하며 자신을 살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때를 맞춰 예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신자가 바울 사도를 찾아와 안수하며 내가 길에서 만났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내게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신다.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그의 마음 눈도 뜨게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 사도는 그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즉시 깨닫고 즉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왔던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자 그 당시 유대교에서 또 개종했지만 율법주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에게서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싸구려 복음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그걸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가짜 복음을 가르칩니다.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에게 전하는 자는 비록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 강하게 자기의 복음을 기독교적인 정통 신앙을 가르치면서 내가 이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는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목숨을 걸고 바른 정통 신앙을 지켰고 이 신앙을 전파했습니다. 504년 전 루터만이 아니라 2000년 전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중세 가톨릭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Work righteousness.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야 모자르는 의를 교회가 간직한 공로로 채움받는다. 이 사제권, 모자르는 공로, 이것이 교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쌓여졌고 베드로와 바울 등 귀한 성인들을 통해서 공로가 교회에 쌓여졌는데 내 모자르는 공로를 교회가 사제가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하는 행위의인론 또 공적 추측서를 반대하면서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아니라고 행위무용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위 자체에 무용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율법주의적 기독교인이 볼 때 바울의 가르침은 싸구려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를 박해합니다.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모함하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죽이려고 금식하며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거했고 마침내는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루터 역시 교황의 파문 속에 많은 사람들의 권유 속에 이제 너는 회개하라. 내가 회개해라. 그리고 교회와 화목하라. 교황과 화목하라고 가르쳤지만 그는 말하기를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면 나는 성경에 의지하여 온 세상을 반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국회의 부름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는 길에 오는 길에 죽을 수 있으니 가지 말라고 오히려 루터를 말립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울며 말렸던 것처럼 루터도 보름스 국회에 소환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때 루터는 보름스 국회에 지붕에 있는 기와장만큼
사탄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간다. 가서 자기의 신앙,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교황이나 사제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교황의 해석과 교황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의 판단에 의해서만 신자가 신앙을 지킬 것이며 바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점점 교황과 교회와의 대립이 격화될 때 저는 이제 제후의 도움을 받아 그의 성에 피신한 후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벌게이트라고 부르는 라틴어 성경을 읽고 라틴말로 미사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양식이다. 그러며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 성경과 헬라 원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복음의 진수를 밝히는 이러한 성경 번역을 함으로 독일어가 세계적인 언어 중에 하나로 우뚝 서게 만들었습니다. 영어도 1611년 영국의 제임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낸 킹 제임스 버전을 통해 영어가 아름다운 언어로 세계적인 언어로 굳게 섰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는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버릴지라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교황의 권위나 사제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신앙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므로 잘못되어가는 중세 교회를 다시 바른 믿음 위에 바른 방향 위에 세우는 개혁의 큰 업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의 주장이 그 후에는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믿었으면 우리의 행위는 필요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음에 의한 것이지 솔라 피데 믿음으로만이지 행위로가 아닌 것처럼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되지 행위는 상관이 없다. 한국에서 구원파적인 그 잘못된 복음이 증거되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속죄는 내가 회개할 때의 죄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기에 예수 믿고 나서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행위는 관계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고 가르치는 오류를 범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싸구려로 전락시키는 잘못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죄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 지은 세상,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시는 그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입니다. 죄로 물들은 세상입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잘못된 세상, 심판받아야 할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에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주신 놀라운 희생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낮은 땅에 어두운 곳에 죄악의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이때를 위함입니다. 피신기를 사람들이 제안했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것을 맺는다. 내가 바로 썩는 밀알 되어 왔다. 둘째 아담으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값싼 복음 같지만 우리는 공로 없이 또 우리의 의로움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막대한 희생, 값비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는데도 오늘날 복음을 너무 값싸게 취급해서 죄 문제는 다루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모든 죄가 용서됩니다. 죄를 가볍게 다룹니다. 중세의 로마 캐톨릭이 루터의 주장을 반박하며 싸구려 복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스스로 기독교 복음을 싸구려로 전락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가 이제는 죽게 되었다. 탕자가 자기의 모습을 진실하게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그 죄는 하나님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나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율법이 하는 귀한 역사입니다. 율법은 첫째로 내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가르칩니다. 너는 죄인이다. 두 번째 율법이 하는 일은 정죄하는 겁니다. 너는 사형에 해당하다. 그러나 이제 구원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많은 해 받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것처럼 성경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가 죄임을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에 비로소 용서가 있는 것인데 오늘날 죄 문제를 가볍게 다룹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도 가까이 있던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안수받고 설교하실 기회가 있을 때 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사느라고 피곤한 저희들인데 교회 와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시면 교회 와서마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죄 얘기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합니다. 믿기만 하면 거저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맞는 얘기지만 참다운 신앙의 사람은 나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를 바로 인식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옛날에는 죄의 종이요 멸망의 자식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하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옛날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었고 마귀가 나를 주장하는 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만유의 주이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 왔기에 이제는 쉬어도 되겠다고, 이제는 믿음만 의지하지 행위는 관계없다고 하는 나태함에 빠지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보며 여전히 우리는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녹습니다. 빛이 밝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름이 닳고 또는 전기불이라 하더라도 전구의 수명이 달아갑니다. 전기가 없어져 갑니다. 희생이 따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야 할 것인데 값싼 구원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도 너무 안일하게 너무 값싸게
지내는 건 아닌지, 오늘의 한국 교회도 구원받기만 하면 자신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러한 기복 신앙에 이제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복음을 너무 싸구려로 값없이 가르치는 것 아닌가. 루터는 십자가의 예수님,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죽는 삶, 그리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주의 선하심과 값없이 주신 구원을 증거함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셨고 천국 백성 삼으셨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니 그날까지 우리를 잘 부인하고 바울 사도가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킵니다.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한 것처럼 죄된 자신,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를 보는 자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는 것 같은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싸구려 복음 같았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이 진정한 복음이며 이 복음을 위하여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을 밝히 알기를 원했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세 기독교가 타락할 때 바로 504년 전 오늘 루터가 잘못된 교회의 향로를 바로잡으려고 95가지 반박문을 써붙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며 오늘의 한국교회 교계의 모습을 돌아보며 너무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은지 성경에서 벗어난 모습은 아닌지 회개하게 하시고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십자가의 복음, 희생의 복음, 피의 복음을 바로 전하며 이 은혜 감사해서 보답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여생 남은 시간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는 세계에 흩어져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복음에 증인된 목회자들 위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